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수련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수련회 때 받았던 그 감동, 은혜들이 참 컸던 것 같아요. 항상 수련회 가면 느끼는 건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자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냥 그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광활한 바다, 또 잔잔한 바닷물, 또는 막 출렁거리는 파도,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그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연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그 경외감이 그냥 드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지난번에는 약간 산속으로 갔는데 그때 산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발견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늘 고백은 하지만 막상 이런 수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또는 나도 저분과 같은 저런 상황이었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도 수련회 가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수련회하면 한 달이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솔직히 싫어합니다. 수련회 때 받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또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스타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때 정말 좋았어.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 라고 말하고 끝나면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새로운 출발의 모티브로 삼아서 점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까지 쭉 오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다면 이 17장은 완전히 딱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고 체포되셔서 이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18장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27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대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펼쳐질, 조금 있으면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얼핏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맞닥뜨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듣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드려질 텐데 내 몸이 온전히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내 몸이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좀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온 세상을 구하고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큰 영광을 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축복을 많이 받고 아주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높이 올라가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훌륭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죄를 졌나? 나는 뭘 잘못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정말 돈도 못 벌고 회사도 자꾸 잘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작년까지는 사랑하셨는데 지난번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떠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크리스찬, 기독교를 좋게 보지도 않아요. 기독교에서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막 그거를 정말 어마어마한 큰 일로 막 이 언론 저 언론에서 막 써요. 정말 기독교인들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인식이 충분히 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기가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신문지에 싸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딱 안 보이게 하고 딱 들고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쫙 꺼내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요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욕하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봐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뜻, 하나님 은혜,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창피한 일이긴 하시지만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너무나 정확한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어디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7쪽이 있는데 빌립보서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 아닌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도 같아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비워놓으시고 사람의 모습, 죄인인 사람의 모습,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자체가 치욕인 거예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자체만으로도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로마 시대 처형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가다는 것이 아니라 반역죄, 황제를 모독하거나 황제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이런 사람들을 처단할 때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아래 무슨 옷을 천 같은 걸 걸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실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에 치졸하게 하나 걸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몽둥이로 맞습니다. 채찍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온몸을 옷을 벗긴 다음에 팍 때리면 옷을 벗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족들, 죄수의 가족들은 그 채찍을 때리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아니면 뭔가 뇌물을 쓰면서 더 세게 때려주세요. 더 아프게 때려주세요. 더 많이 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온몸이 탈진된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야 빨리 죽고 그 고통을 빨리 멈추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데 더 때려달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만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9절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죠.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갈 거라고,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영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정말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있지? 독자 이삭 있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 꼭대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거기에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을 제물로 삼으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약속하신 그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막 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아직 그 아들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을 싸가지고 하인들과 아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을 향해 걸어가죠.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산 밑에서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나하고 아들만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에게 땔감을 짊어지게 하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생각할 게 이상해요.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 아니 하나님께 번제, 불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하셨는데 근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보통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야,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 망설이다가 대답을 생각해냈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온 땔감을 쫙 버려놨습니다. 이제 제물을 올려놓을 차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콱 잡아. 야, 너를 잡아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땔감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센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러세요? 피할 수 있었죠. 근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의 어떤 몸부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시는 거야.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거기서 제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을 죽이는 일을 못하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어 라고 그런 결심하고 거기까지 갔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놀랐지만 이삭은 더 놀라워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그 상황에 순순히 어린 양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이삭도 살리셨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숯불 사이에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면서 울고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못 들었는데 왜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누구냐? 이사야 53장에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못 읽게 한대요. 이사야 53장 읽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걸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읽기 때문에 랍비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 친구에게 이사야 53장을 딱 보여줬더니 보고서 깜짝 놀라더래요. 내가 여태껏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아브라함이 찾았던 한 마리 어린 양, 그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셨던 거죠.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게 한 장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가보시죠. 3절 말씀에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난 그것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늘 죄에 빠지고 늘 나쁜 짓 하고 늘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에 대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런 죄가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더 형편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큰소리 떡떡 치는 그때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교회 갔을 때 저는 솔직히 교회 갈 마음이 없었어요.
난 착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쁜 애들, 나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갈 것이고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똑해지겠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그거 듣다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에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실망하십니다. 또 공부 안 하고 매일 교회 다닌다면서 저희 형들이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리 와봐. 왜 앉아?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똑바로 해. 공부나 열심히 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읽어봐갖고 아니면 나도 그만둬야 깨끗이 그만둬야지. 깨끗이 그만둬야 돼. 더 시간 낭비하거나 돈 낭비하거나 이 낭비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얘기도 읽어봤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다 간증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먼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책을 열심히 읽게 됐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느낌이 나에게는 안 오는 거죠. 왜 나에겐 그런 느낌이 없지?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 더 많이 기도하고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해본 적도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랬겠지 이 정도 생각되지 않아요? 전 남들이 얘기하면 그랬겠지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저에게 온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됐죠. 이거였어. 사람들이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만 자꾸 보게 되고 저 사람도 똑같구나. 저 사람도 똑같네. 이런 생각.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못 따라가.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존경스럽지만 나하고는 급이 다른 거야.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고소하고 막 온갖 내가 보기에도 거짓말 같은 말로 너를 그렇게 다 고발하고 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예수? 왜 한마디도 안 해?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저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말하는 다 거짓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면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했고
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누구의 구세주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많이 살면 요즘 100세를 넘어가더라고요. 100세를 좀 넘어가지고 막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막 117살까지 사시는 분도 최근에 제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 짧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